샬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서를 통해 보는 중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지내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얼마나 보셨는지,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얼마나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역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누리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강의가 오늘과 다음 강의, 이제 두 강의 남았는데요. 오늘 강의 안에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그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시 다뤄본다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한 많은 양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톱니바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한 어떻게 망하게 하셨는지,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함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그 섭리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식, 또한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 이 안에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레라는 표현입니다. 이레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레를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한 그 이레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이른 이레, 7 이레, 62 이레, 또 한 이레,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표를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레에 대한 표현은 무슨 이레냐면 이른 이레라는 것입니다. 이 표 안에서 보시면 총 이 표에서 이른 이레, 70이레가 기한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70이레가 기한으로 정해져 있고요. 처음 시작한 그때부터요, 얼마가 지나냐면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났을 때 뭐가 일어나냐? 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이레와 62 이레. 이것이 지나면요, 이때에 왕이 일어난대요. 그리고요, 한 이래가 지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또 다시 임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봅니다. 그 성전 중건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건이 되는 때부터 왕이 일어나는 때까지 총 69일회가 지나는데요. 69일회가 지난 후에 왕이 일어납니다. 이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후 동안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난대요. 이 한 일회가 지내는 동안 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일회가 지내는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첫 번째, 성전이 회파당합니다. 그리고 한 왕이 와서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요.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예물을 금지하고요. 포악하여서 가증하게 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일회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25절 말씀 가운데에 일어난 이 말씀, 9장 2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것을 표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 있냐면 성전이 중건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9일회가 지나는 동안 어떤 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기간 동안 아주 길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 길게 느껴지는 이 시간 동안 뭐가 일어나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한 왕이 일어나요. 그 왕이 일어나고요. 왕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 이후에 다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69일회가 지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한 일회가 지나는 동안 한 일회 안에 성전이 회파당합니다.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와서요. 티투스 장군이라고 불리는 그 장군이 와서요. 성전 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여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한 일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9일회에 비하면 이 한 일회는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성전 중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재림은요 아주 짧게 금세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겠어요? 이 한 일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긴 것 같지요. 오래되는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한 일에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곧 오실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에서 본 그 일회에 대한 표현, 그 70일에 대한 표현, 그 환상은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수천 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본 것이니까요. 200년 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수천 년 뒤까지를 함께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표현과 이 환상과 이 계시를 가지고 와서 그의 저서, 그의 편지인 요한 계시록에 기록한 것이죠. 끝날이 곧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지어낸 것 같고 오래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곧 끝납니다. 왜냐하면 70일회 중 69일회에 비하면 이 한 일회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이 한 일회는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한 일회 금방 지나갈 것.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랜 것 같은 이 고통과 고난은 곧 끝난다. 이제 곧 끝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10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히데겔 강가에서 본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속으로만 생각하셨던 것을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70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무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하나를 보게 돼요.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11장 2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바사에서 일어날 새 왕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바사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난대요. 이때는 고레스가 왕이었을 당시입니다. 그 당시 그 이후에 어떤 왕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세워질지를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표현이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가에서 히데겔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 왕들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왕, 먼저 새 왕은요, 캠비시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까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세요. 그 이후에 또 2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새 왕들보다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왕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인 용어로는요, 아하수에로보다는 크세르크세스죠.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왕 중의 왕은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하고 힘이 강력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그 왕. 넷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래요. 3절 말씀에 보면요, 한 큰 능력이 있는, 장차 능력이 있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해서 한 일어날 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이 과연 역사적 흐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먼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주전 538년에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무엇을 보냐면 539년에 정복하고 보니까 그 안에 포로 잡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인력으로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사를 삼키긴 했지만요, 메대를 삼키긴 했지만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통일되고 합치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전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어요. 고레스가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기에 사로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라 라는 표현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고요. 이 고레스 칙령의 원판을 보시기 위해서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 지하 1층에 가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판 안에 이런 부조들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칙령의 말미암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요. 근데 바로 오진 않습니다. 바로 돌아오진 못해요. 그러니까 칙령이 발표된 것은 538년, 실제로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서 돌아왔던 때는 536년입니다. 536년에 그가 돌아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해요. 다시 돌을 모으고요.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모았던 자신들의 돈을 내놔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그 성전이 어떤 것으로 지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정제된 머틀 우드라고 하는데 그 우드가 잘 정제되고요, 잘 다듬어져 있으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때의 가치, 백향목을요, 성전 그만한 것을 따져봤을 때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백향목 가격만 무려 4천억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4천억이 넘는 돈에 환산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백향목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성전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노수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릇들도 그렇지만 노수로 장식이 됐는데 당시는 금보다 노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노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4,500억쯤 됩니다. 백향목과 그 노그릇만, 노스로 된 것들만 합쳐보면요, 무려 8,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이 있어야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봐야 얼만큼 재건할 수 있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비싼 성전,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봐야 1,000억 넘는 성전은 없을 겁니다. 1,000억 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1,000억을 넘는다? 이거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그것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돈이 성전 하나를 지어지는데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자재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100% 수입품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헌금을 받아서 물건들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딱 이제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닥치냐면요. 페르시아 군대가 닥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지금 뭐해? 우리 지금 성전을 짓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성전 지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마음대로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지만 그 문제는 성전이 중단이 되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 중단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까지 성전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길을 지나다니시다가 뭐 유치권 쟁탈하고 있는 어떤 건물들 보시면 굉장히 흉측하지 않습니까? 골조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골조들이 막 녹슬고 황폐해진 그 땅에서요. 풀도 막 맘대로 자라 있고요. 그런 걸 보면요. 참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갈 때는 별로 그러니까 저게 그냥 힘들겠다라는 정도 수준이지만 만약에 유치권을 쟁탈하고 있는 건물주, 여러분의 재정이 들어간 어떤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헌금했는데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고 무려 16년이 지난 거예요. 16년 동안 황폐한 그 땅에 그냥 돌들이 놓여졌고요. 그냥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썩어요. 비를 맞으니까 썩어요. 비가 많이 내리진 않지만 비가 한번 내리고 나서 햇볕이 내릴 때면 그 나무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볼 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536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그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거의 그 기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중단이 되고 그것이 주변이 터가 썩기 시작하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옵니다. 그때 536년에는 고레스가 왕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캠비시스가 원래는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캠비시스 형제가 이 왕이 쟁탈전을 하다가 이제 동생이 형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그 왕이 다시 왕이 됐을 때 그 왕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스멜디스라고 하는 이 왕이 캠비시스 다음에 스멜디스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스멜디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형제와 이 전쟁 중에 죽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멜디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스멜디스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왕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근데 그 얘기를 믿어줘요. 왜냐하면 그 스멜디스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미 자기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교주니까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왕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입니다.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멜디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야? 그럼 나도 왕이야. 야, 저기서도 나도 왕이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자기가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왕의 혈통이었던 다리오 1세가 왕이 되는데요. 문제는 자신이 진짜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의 혈통을 이어받은 적통이라는 것을 입증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말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입증할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때 때마침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좀 집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나라에 가서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리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술 맡은 사람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자기 고을로 돌아가면요, 다리오 1세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은 아무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야, 너네 집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 여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목했던 데가 바로 유대였어요.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 너 그럼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은 저 성벽을 좀 짓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다리오에게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를 공격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를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자기가 파견시켰던 장군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페르시아로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요, 다리오 입장에서는 중간에 완충지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페르시아까지, 그 바벨론 지역까지, 메대 지역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완충지로서 한 번은 거치고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신의 신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기 가서 좀 성벽을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너 가서 지어. 내가 그 물자 대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야, 성전 짓는 거는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그건 정통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황제시여 그거 아십니까? 고레스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줬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 이거 거짓말이기만 해. 내가 찾아본다 라고 했는데 어떤 정사, 그 역사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별궁에 그 고레스의 문헌을 담은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다리오가, 그래, 내가 이것을 수렴하면요, 어떤 게 되는 줄 아시겠어요? 고레스의 모든 명령을 이어가는 정통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리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호재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모든 물자의 지원을 받아서 성전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겠죠. 어쩌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었겠죠. 저는 하나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 하필 그때 캠비시스가 죽고 그때 스멜디스가 왕이 될 때 그 스멜디스가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그 정통성을 입증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하필이면 그의 궁 안에서는 없었고 별궁에서 그것이 확인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역사에 대한 움직이는 손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요. 단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남유다가 몇 번에 걸쳐서 멸망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4번에 걸쳐서 멸망했어요. 첫 번째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주전 582년. 이 중에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586년이에요. 왜 586년이었냐면 그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자, 만약에 536년에 성전이 기초를 놓았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성전이 지어졌다면 어떤 말씀이랑 약간 벗어나는 건지 아세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 눈물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이 땅 반드시 회복할 거다. 70년 만에 반드시 회복할 거야. 그 70년의 약속이 516년에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약속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70년 만에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보셨던 그
일어날 11장 2절 말씀 가운데 일어날 4명의 왕이 있었어요. 앞서 일어난 그 3명의 왕, 그 다음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왕과 4번째 왕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리오 1세가 주전 490년에 마라톤 전투라는 것을 합니다. 마라톤 전투라는 것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라톤에 갔을 때, 그러니까 헬라와의 전투예요. 헬라와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0% 이건 이긴다. 이건 이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빵 벌였어요. 헬라까지 넘어가서 이제 거기를 정복하면 다 페르시아가 다 서쪽까지 서방 국가까지 다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었는데 당시 헬라는 굉장히 약소국 작은 나라였고요. 근데 전쟁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다리오 1세가 대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1세는 이내 죽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 정도 살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의 전투로 말미암아 다리오 1세가 잃은 것은 왕권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왕위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다리오 1세가 그때 왕권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붕괴된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헬라는 요만하고요. 당시의 페르시아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쟁이 될 그런 계제가 아닌 것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짓밟으러 갔는데 웬걸요? 졌어요. 그 전투에 졌어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리오 1세가 죽고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한 왕이 이제 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전투를 벌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비를 합니다. 근데 그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군대 모여라 라고 반포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모으는 소집을 했을 때 즉각 모이지 못해요. 뭐 한두 달 만에 모이지 못해요. 지방 곳곳까지 이제 그 소문이 퍼져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무려 3년,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에 있었던 군대들이 다 모였어요. 장군들이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그날 잔치를 벌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왕의 그 전 전투에서 왕의 권위가 완벽하게 실추가 됐습니다. 왕의 명성이 완벽하게 실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세르크세스에게 있어서는요, 이 잔치 안에서는 반드시 왕의 권위가 세워지고 인정받아야만 되는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든 아니면 어떤 덕이든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는요, 왕의 권위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때였습니다. 잔치 중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비님도 함께 불러서 함께 즐기고 함께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읍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크세르크세스가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에게 왕이 명령하면 왕비는 어떻게 됩니까? 와야죠. 일반적으로 와야죠. 그리고 다른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만큼 그 왕의 명령, 왕의 그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때라면요. 다른 때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이때만큼은 와야 됩니다. 이때만큼은 와야 되는데 그 왕비가 나 안 갑니다. 저 안 가요. 라고 외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에 크세르크세스는 더 말이 안 되게 행동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왕비를 즉각으로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권위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때였으니까 폐위를 시키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웃고 그냥 화낸다거나 이 정도로 끝냈겠죠. 폐위까지는 안 갔겠죠. 근데 왕의 그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그때에 왕의 권위를 무시한 이 왕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 폐위가 된 상태로 크세르크세스는 전투를 하러 갑니다. 수백 척의 그 배를 이끌고 전투를 하러 가죠.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헬라 입장에서 보니까 해전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건 전투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전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쳐요. 전투하지 않고 마치 유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항복이라고 이야기 표현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유인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명령하죠. 저 가서 완벽하게 짓밟아 버려라.
그냥 무너뜨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협곡을 지나가야 돼요. 수백 척의 배가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협곡에 대한 이야기를, 협곡에 대한 그 조류와 모든 물길을 알았던 그 헬라가요, 어떤 거라냐면 배수에 진을 쳐놓고 협곡에 나오는 모이는 병목 현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나아가는 그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는 족족마다 다 죽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살라미스라고 불리는 살라미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크세르크세스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전쟁했을 때 완벽하게 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상태로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헬라로, 페르시아로 돌아와요.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왔을 때 위로한답시고 그의 신하들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음번에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좀 잘 정비해서 이제 다음번에 가서 짓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위로하면서 얘기했던 게 왕비를 뽑으세요. 당신의 그 부인으로서 왕비를 뽑아서 이제 왕자를 낳고 당신의 후계를 좀 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왕비를 뽑을 것을 왕이 간청합니다. 크세르크세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크세르크세스가 그래, 왕비를 뽑자라고 하면서 왕비를 뽑는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준. 원래 이전까지의 왕비를 뽑는 기준은 페르시아에 7개의 귀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귀족 안에서만 왕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무나 왕비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중전을 만들지 않아요. 물론 후궁은 삼을 수 있죠. 왕이 마음에 들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정통한 부인, 중전을 삼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 왕가와 또 계약이 있는, 아니면 관계가 있는 양반 가문에서만 하죠.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서도 그 7개의 귀족에서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무너져요. 그리고 오직 그냥 인물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면 그냥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쟤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비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에스더입니다. 아무 상황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최소 7가지 이상이 합쳐져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한번 만약을 규정 지어볼까요?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더라면. 두 번째, 만약에 그 군대를 모았을 때 크세르크세스가 그냥 모은 걸로 끝났더라면. 세 번째, 크세르크세스가 왕비를 불렀을 때에 그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에 들었더라면. 네 번째, 살라미 전투에 갔을 때 완벽하게 그냥 대패를 시켰더라면, 계획대로 대패를 시켰더라면 그런 건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 같은 것들이 겹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로 말미암아 다시 그 나라의 왕권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동시에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셨는가? 세계사에서 그냥 세계사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다니엘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한 왕조들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 왕조들을 보실 때에 특별히 다니엘에서는 이 왕조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남방왕, 두 번째 북방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방왕, 북방왕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남방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북방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남방왕은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왕조가 남방왕이고요. 북방왕은 셀루키드 혹은 셀류코스라고 불리는 왕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이 안에서 한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북방왕이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셀루키드 왕조가 차지했던 지역이 바로 초록색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지역이요, 바로 남방왕이었던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이 보라색 지역은
어디냐면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다스렸던 지역이고요. 또 중요한 한 군데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카산더 장군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정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창병은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창병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법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병의 전법에 굉장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가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이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인도까지 펼쳐집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네 지역이 하나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 함께 이것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정복 전쟁을 벌였던 그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가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지금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있는 지금도요. 전쟁을 한번 벌이면 최소 뭐 한 2, 3년을 벌입니다. 그냥 거기를 지키는 것만으로요.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한 2, 3년 정도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여기 헬라에서부터 인도까지 한 번에 정복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운명의 장난과도 같이 여기까지 인도까지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오는 길에 10년 만에 죽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30대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죽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투와 전쟁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당시 이건 안 되겠다 협정을 맺고 이제 나눠지고 우리가 이 땅 너네가 저 땅 이렇게 나눠진 게 이 네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뿔에서 네 뿔이 나온다가 바로 이 네 국가입니다. 이 네 국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서 이 지도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방왕과 남방왕이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후로 거의 250년, 300년이 지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자세한 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북방왕에서 남방왕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두 인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북방왕 출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북방왕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북방왕은 셀루키드라고 불리는 왕인데 그 왕조에서 있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이제 남쪽으로 정복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방왕의 통치는 그 위쪽 지역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유대 땅은요. 남방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안티오쿠스 3세 때 남쪽 지역까지 전쟁을 벌이러 내려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남쪽 지역까지 전쟁을 벌이러 내려오는 중에 이집트에서 전쟁을 빵 붙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집트에 출정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 한번 마그네시아 전투를 땅 벌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지죠. 전쟁의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가 로마 안에 있었으니까 안티오쿠스 3세는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전쟁에서 진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다가 문제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의 모든 정권이 다 넘어갑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어쩔 수 없이 로마에게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화 시키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남방 지역, 이집트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해요. 그쪽에 왜냐면 알렉산드리아를 쥐어틀면요. 로마와의 무역로를 쥐어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로를 쥐어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로마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제게 청이 있습니다. 황제시여, 제게 청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래 한번 얘기해봐. 뭐야? 야, 이 정도 돈이면 내가 들어줄만 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형이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저 시켜주십시오. 왕 입장에서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원래 대제사장이었던 온니아스 3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너 물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손이 한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줄 아세요? 야, 돈이면 다 돼? 이 정도 돈, 야, 걔 얼마 했대? 나 그거보다 많다. 야, 나 이만큼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들고 오면요, 1억을 들고 오면요, 10억을 들고 오면요, 그 사람한테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된 사람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래도 야손은 레위지파였습니다. 근데 메넬라우스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였던 그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돈으로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정복 전쟁을 벌이러 남쪽 지역, 애고브르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야, 메넬라우스는 대제사장 아니다. 쟤는 안 된다. 쟤는 정통은 아니다. 얘. 그래서 거기를 그 사람을 폐위시키죠. 자기 마음대로 폐위시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쯤에 로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는 안 돼. 더 이상 안 된다. 여기까지 넘어오면은 너네 나라 쳐들어간다. 로마가 두려워하던 안티오쿠스 4세는 다시 나라로 돌아올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그 자기가 세웠던 메넬라우스가 폐위된 것을 소식을 듣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제단을 그냥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네 제사할 때 반드시 이제 돼지로만 제사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요.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현현. 자기를 마치 신처럼 내가 신으로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요, 오늘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혹시 본문 보시면서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11장을 반드시 좀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러면 이 얘기가 20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북방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얘 다 보고 쓴 거다, 얘야. 다니엘서 이거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그냥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그냥 쓴 거다. 야, 이 정도면 보고 쓰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게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무려 500년 뒤의 일을 보는 거예요. 400년 뒤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천 년 이후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얘기들입니다. 특별히 36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나의 신에 신격화시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것은 단순히 어떤 환상과 기적과 이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단순히 다니엘 참 대단했지, 다니엘 참 영특한 사람이었지, 그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1장은요, 8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8장과 연결해서 11장을 보실 때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썼을까? 라고 여겨질 만큼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남방왕의 딸이, 남방왕도 아니라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과 가서 결혼으로 화친 맺어요. 이 여자를 베네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지 않고 쓸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우연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선언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맡기지 않으세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세요. 오직
그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거의 근접해 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간사에서 한 절반 정도를 보신 거예요.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것이냐면 이 이후에 에피파네스 이후에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혁명 이후에 이 남유다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또 이때 세계 정세는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사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 한번 또 정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8장과 11장을 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